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1620년 종교적 탄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을 향했습니다. 당시에 항해술이 미약한 시기였기 때문에 항해는 상당히 모험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대서양을 건너는데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의 플라머스 해안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도착 후에 이듬해 봄이 되기까지 44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때 인디언 원주민들이 청교도들을 도와서 몇 종류의 옥수수 씨앗과 호박, 감자 등으로 농사법을 알려주고 추수하도록 도와주어서 얼마 되지 않은 소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얼마 안 되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식탁을 나눈 것이 첫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감사 예배를 올렸을 때는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이 아니라 황무지 벌판과 같이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러한 감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에 나오는 종들의 각각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의 인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몇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은 천국은 마치 뭐뭇이다라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천국은 마치 이 말씀을 앞에 넣고 읽으면은 이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이 올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얼만큼의 재산을 맡겼나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2000년 전에 이 1달란트라는 이 금액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1달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어떤 정도의 금액이냐면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1달란트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가 평생 모아야 할 돈의 금액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종들은 최소한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을 갑자기 받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기준이 있어요. 무엇에 따라 돈을 맡겼냐는 겁니다. 본문에 말하길 무엇에 따라 맡겼다고요? 재능에 따라 맡겼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재능이 오늘날로 말했을 때 영어로 달란트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그 달란트가 달란트가 아니라 앞에 나온 재능이 달란트예요. 근데 이 달란트라는 이 뜻이 그 당시는 무슨 뜻이었냐면은 능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능력으로 보고 싶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능력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금 5달란트, 누구에게는 금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것이죠. 청교도들이 대상을 건넜어요. 117일 동안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를 117일 동안 바다에서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7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감사의 글인데요.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둘째는 배가 평균 시속 2마일로 행했지만 117일간 계속 앞으로 전직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셋째는 항해 도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넷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서졌는데 그 돛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다섯째는 항해 중에 여자 여러 명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는데 근데 그들 모두를 구해낼 수 있어서 감사하였습니다. 여섯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서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일곱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에서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감사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감사인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감사의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미처 발견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나에게는 감사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감사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능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인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감사의 능력. 감사의 능력. 과거 위대한 설교자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쉽게 풀이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딧불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촛불을 주실 것이고 촛불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태양을 주실 것이고 태양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수님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능력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에 따라서 무릇 감사의 능력이 많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풍족하게 하실 것이고 감사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능력을 심어 주셨어요. 부디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의 능력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사람이 감사의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먼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세 명의 종들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었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각각 받은 종들은 자신들이 남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핑계를 대었어요. 본문의 24절과 2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있을 때는 감사하다고 했다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어떤 불신의 행동을 했습니까? 주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의심이 어떻게 됐어요? 불신이 되었고 그 불신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은혜를 까먹게 만들고 감사를 까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늘 감사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라는 분 잘 아시죠? 이광수 소설의 사랑의 실제 인물인데요. 가난하고 불쌍한 환자들의 의사를 자임하면서 민간 의료보험을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십니다. 평생 자기 집 한 채 갖지 않고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다가 1995년 12월 추운 겨울날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생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병원에 장기 입원했을 때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병문안 왔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장기료 박사님이 항상 얼굴이 밝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밝으십니까? 라고 묻었더니 이 박사님이 3가지의 감사를 발견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많은 친지와 제자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조용히 읽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감사가 인격이 된 거예요. 하나하나 작은 것 하더라도 다 감사가 돼요. 인격이라는 게 뭐죠? 제가 국어사전을 봤더니 사람의 됨됨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주인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항상 일정하고, 그리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게 사람의 됨됨이라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로 이 인격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성격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격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인격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신앙적인 인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인격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온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최고의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그를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의 자녀들을 빼앗고 심지어는 그의 피부에 불치병의 병까지 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의 반응은 절망하고 울부짖고 막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욥의 반응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의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감사가 인격이 되고 감사한 일이 풍성하여서 더 많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됨됨이가 그냥 감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감사.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의 인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범사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본문의 주인이 먼 타국에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각각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본문의 19절에 사용한 말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돌아오다와 결산한다는 이 말이 헬라어 문법상 현재 시제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 현재 시제라는 뜻은 뭐냐면 항상, 끊임없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오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항상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결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때 결산받으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본문에 쓰인 문법을 보면 돌아온다는 말이 항상이란 말이에요. 결산한다는 말이 뭐냐? 항상 끊임없이 결산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끊임없이 감사의 인격을 갖추어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첫째 우리 읽어볼까요? 있는 것에 감사. 있는 것에 감사.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냥 있는 것에 감사.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성인 남자 5,000명이 모였을 때 먹을 것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버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감사하셨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원대로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것에 그냥 감사하셨을 뿐입니다. 둘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실패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가장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선교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셋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감사. 예수님은 십자가도 감사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과 떡을 드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어요. 감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도 감사하셨고, 그 감사는 주님에게 무슨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영광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관계, 그 사건, 그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되었느냐? 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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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사의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감사의 인격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는 인격을 소유하여서
범사에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오실 겁니다. 항상 결산하실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